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나무에 비유를 해놨거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운부에 내린다는 증거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선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린다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보고는 그 사람의 성격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있는가, 악한 말을 내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선한 것을 쌓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악한 것을 쌓으면서 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조상의 대대로 태어나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우리는 시편 51장 5절을 보면은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재중에 출생하고 또한 재중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무리 내가 선한 것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은 참 선하게 보인다.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저 악한 자가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을 낼 수가 없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아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니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에 동참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한테 접붙임이 돼야 돼. 아멘. 이게 뿌리부터 완전히 우리는 꺾여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붙임이 돼야 돼. 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이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저 사람 선한이라고 착한 일하고 야 저 사람 본받아서 내가 생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한테 우리가 접붙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한테 접붙임이 꼭 돼야 돼. 그거는 접붙임 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접붙임 된다 그렇게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 우리 성경 말씀에 어떻게 접붙임이 되는가 그걸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 자,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니. 아멘. 아, 우리가 예수님한테 연합이 돼야 되구나. 네? 그래서 의가 똑같아야 돼 우리가요. 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뜻이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면서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거야. 자, 에베소 2장 16절을 보면은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전에는 우리가 죄를 가려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다 제사함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늘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왜 못 받은지 알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십자가가 들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으면서도 맨날 하나님한테 내가 달라고 기도하거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좋은 것이 뭐 안 내려오는 거죠. 왜? 이사야서 59장 1절하고 2절 보면은 네 죄가 하늘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늘에서 뭐가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알면서 해야 돼. 알면서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 들리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 의가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예수님한테 연합이 될 때 내가 예수님과 의합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매질을 맺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애기가 거듭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쭉쭉쭉 먹어야 되잖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진액을 먹어야 돼. 진액.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 먹은 것 같이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우리가 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젖을 먹어야 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흘려주신 이 피와 물, 이게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또 에베소서 6장 26절에 보면은 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 비유했거든요. 근데 이 피 생명이 있는 생명과 물을 합치면은 생명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통하여 생명수를 흘려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이 진액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 생명수를 맛을 못 보고 사는 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생명수가 사실은 천국 복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의 맛을 못 보고 다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 맛을 봐야 되는데 이 생명수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거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라. 아멘. 그러니까 물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의 아래에 있는 궁창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또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있고 땅에서 사람의 계명과 지식과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왜 열매를 못 맺냐면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선생들이 먹이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많은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아비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비는 피를 연결해 주는 거 아니야. 또 기업을 물려주는 거고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근데 선생들은 가르치기는 가르쳐. 어떻게 가르쳐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이랬다 그러더라. 예수는 저랬다 그러더라. 아,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 예수가 전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복음을 먹는 사람은 뭐예요? 이 피가 내한테 와 있잖아.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말씀을 주시네. 저 생명수 물이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러준 피와 물이 내한테 들어왔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냐? 또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려준 피와 물이 내한테 어떻게 와 있어요? 그렇게 또 물어보거든. 그런데 요한일서 6장 5절부터 8절 보면 그러거든. 피와 물로 임하신 자니 곧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이걸 증거한다. 성령. 이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한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뭐가 왔어요? 피와 물이 들어와 있는 거지. 생명수가.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또 7일 하니까 7일만 생각하지 말고 1일은 뭔 일이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이 그날이 1일이요. 7일은 완전수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날이 그날이 7일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일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이 뭐냐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떡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요한복음 6장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런데 이 떡을 안 먹고 뭔 떡을 먹어? 유교병 떡. 떡에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누룩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주니까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말씀을 맨날 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겠어요? 못 내겠어요? 못 낸다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된다니까. 왜? 거듭나지를 못하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말씀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뭐요?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당에 가가지고 가니까 뭐요? 종교인들만 그냥 생산하는 공장이 돼 있다니까. 지금은 건물이 돼 있다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1절 19절을 보면은 그런 교회는 다 헐어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창조의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뭐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떨어지면은 뭐예요? 떨어지면은 이사야서 27장 11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를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한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라. 아멘. 이 나무에서 진액을 못 먹고 마른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째서 가지가 말라가는가?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 있거든. 마음에는 하나님한테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액을 못 먹기 때문에 뭐요? 마른다니까. 가지가 마르게 돼 있다니까.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계명으로 먹는 사람들. 이게 생명이 없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더라도 뭐예요? 어째요? 생명이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 있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래가지고 무지하거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마른 가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말라 있다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뭔 것 같아? 아, 그래도 구원 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저것은 마른 가지랍니다. 마른 가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유로. 그걸 뭐예요?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이제 열매를 조금씩 맺어나가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복음을 천국복음이네 많이 듣죠? 들어. 깨닫지를 못하는 게 깨닫지를. 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천국복음이라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또 하나님 내한테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벌써 에베소서 2장 8절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지. 할렐루야. 네. 그게 싹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는구나. 열매를 맺었구나. 할렐루야. 네. 그게 딱 깨달아져야 한다니까요. 그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믿음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자랄 때 이제 보셔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때 뭐예요? 지혜가 온다니까 하늘에서. 그러면서 우리 위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첫째로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라가야 돼. 그래죠. 우리가 열매 맺었는데 저 사람 열매 맺었는데 그런데 열매가 조그마하게 처음에 익은 거 그거 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다니까. 못 먹어. 우리가 그래서 그 열매를 조금 얻었을 때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따 말해주면 자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요. 자 레위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왜 3년 동안에는 못 먹느냐면은 3년을 다른 데다가 제가 비유를 시켜줄게요. 이 3년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 오냐면은 마라에 쓴물 있는 데까지 오거든. 쓴물 그 쓴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못 마시는 거라니까. 써서 똑같아. 이 3년간은 우리 쓴뿌리가 빠져 있지 않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 좀 먹어보려니까 뭐예요? 써서 못 먹는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해시키려고 제가 지금 출애굽에다 비유해 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뭐가 들어갔어요? 한 나무 가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생명나무가 가지가. 그러니까 쓴물이 변하여 뭔 물이 돼요? 단물이 돼가지고 그때 먹은 거예요. 그때 그 기간인 거예요. 3년간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영접한 자들만 또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이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이 입으로만 주여 안 하고 마음이 떠나는 자들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간은 뭐예요? 할례 시키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할례. 말에 쓴물에도 생명나무가 들어가니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례 기간이라거든. 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또 우리가 또 알고 갈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할례를 하나님께서 뭐가로 우리를 할례를 시키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할례를요. 자 할례를 시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부터 26절 보면은 모세가 할례를 안 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아들을 대신에 할례를 시키잖아. 그런데 뭘 갖고 시키냐면은 차돌 가지고 시켜. 차돌. 또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로 할례산에 가가지고 뭐를 시켜요? 부싯돌로 할례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차돌과 부싯돌은 불이 있는 돌이거든. 불이 있는 돌. 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 하면은 또 예수님 그렇게 차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여. 이게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할례시키는구나.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할례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근데 이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용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할례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의 권한 가운데서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 우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열매가 익어가고 자라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다 떨어져. 고난이 오고 태풍이 오고 또 새가 와서 쫓아내. 새 막이 아니야. 우리 나라 와가지고 딱 쫓아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을 믿는 것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장성한까지 분량까지 자라갖고 딱 익으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곳간에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손에 자기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리라. 아멘. 네. 여기서도 자기의 타작 마당, 남의 타작 마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나의 타작, 내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곳간에 집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막 오래 다니고 그러라도 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매가 왜 저 사람은 나타날 만한데 안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왜 또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제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3년간 이렇게 지켜봤는데 열매를 하나 얻을까 하고 그 사람한테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 찍어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이 목사님이 농부가 그 불쌍히 가지고 그 나무 찍지 말고 내가 올해는 좀 잘 거름도 줘가지고 잘 먹일 테니까 그래가지고 내년에 1년만 좀 참아달라는 거예요. 금년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또 긍휼하신 거 아니야. 또 사랑이시라. 그것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금년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차와 올해가 깁니까? 금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빨리빨리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에레미야 4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이 묵은 땅 그동안에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옛사람 옛 모습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했거든.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땅. 이거 묵은 땅은 다 갈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예요? 엉겹티가 가시나뿔이 있어가지고 그거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걷어내버리고 새로운 땅에다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금년 너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빨리 묵은 땅을 갈면서 씨 뿌린 생각을 하면서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이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금년을 기다려준 것은 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란 거예요. 나만씩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심판 내리불고 고가를 다 집어넣고 음부로 내리보면 너 죽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 한 양을 어린 양 그 양만씩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너만씩 오늘날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거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 시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실까? 지금 안 오실까? 너만씩 지금 기다리고 있느라고 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금년 그걸 할 동안에는 빨리빨리 천국 복음 먹고 묵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보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금년이라는 기간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을 시간이에요. 지금 회개할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니까 신명기 23장 7절하고 8절 보면은 너희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요. 길을 좀 내달라 그랬거든. 근데 안 내주는 거야. 네? 그랬을 때 총회에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또 여기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3대 후면은 3은 확실하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은 배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한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확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총회가 하늘나라 총회입니다. 이게 천국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에돔 사람이나 세상 사람, 애굽 사람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기다려도 이제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양반은 그냥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30년 다니는데 40년 다니는데도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가?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거 마른지라. 아멘. 한 군데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이 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길가에 있는 거예요. 길가.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야 돼? 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길 안에. 길가에 있으니까 뭐요?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마귀들이 와가지고 씨 뿌린 것을 다 뺏어가는 거야. 근데 왜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깨달으면 그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실상으로 나를 통하여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걸 뺏어가지를 못해요. 체험신앙.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고는 밤날 머리에만 두고는 마음은 멀리 떠났거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쏠랑쏠랑 주워가버려 씨를 주워가버린 거예요. 이 씨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니요. 영원히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절체는 듣는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생각으로 듣거든. 마음의 뿌리 좋은 땅이 안 돼가지고 마음을 안 받아들이고 좋은 땅은 뭐예요?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되거든. 생각이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게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 보여주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은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그게 내 것이 돼가지고 내 밭에 심겨서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증거로 나타나거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평생을 가도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 밑에다가 딱 뭐해서 하나님이 도끼를 딱 놔둔 거예요. 야, 쟤 이제 칠 때가 됐네. 저 꺾일 때 됐다 이제. 내가 금년 너 참아줬지? 예? 이제 치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이 천국복음이 아니라 이 천국복음을 깨닫는 날부터 고린도서 1장 6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뭐예요? 열매가 맺어간다고 하거든요. 열매를 맺어갖고 또 3년 내가 맺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년간 할례 기간을 지나서 무르익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면은 하나님도 못 말려. 하나님도 금지를 못해. 곳간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땅에서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은 오직 유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하늘에서 좋은 것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 아홉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너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너를 곳간에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구약을 39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 아니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증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본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림자인데 그래서 성경을 구약은 39권으로 만들어요. 왜? 3은 확실하다. 성부, 성자, 성령 확실하다. 9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래서 합쳐서 이게 성령의 열매 이게 보이지 않게 열매를 보이는 거야. 이 구약을 가지면은 내가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잎사귀만 무성은 있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다니면은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예요? 보시고는 열매가 없는 거 딱 보고는 저주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내 발밑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